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다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마 추석 연휴 동안 참 더웠습니다. 여름같이 더웠는데 어제 비가 많이 오더니 날이 좀 선선해졌어요. 제가 어젯밤에 창문 열고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추워서. 아마 한 달쯤 지나면 또 춥다고 아우성이겠지요. 덥다고 그랬는데 이제 춥다고 그럴 거예요. 저는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웠는데 오늘 이렇게 선선 날씨 주신 하나님, 이게 뭐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을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음을 주관하시고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시고 흑막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떴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전자제품 선택할 때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쓴다고, 신중한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신중한 선택을 해라. 이 하늘에 떨어진 비가 저 백두산에서 미미한 차이로 틀어지면, 이쪽으로 틀어지면 두만강이고요, 좌편 틀어지면 압록강이에요. 야, 이게 하늘에 떨어진 비가 약간의 방향이 틀어졌는데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문과, 이과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문과에 소질이 있는지 이과에 소질이 있는지, 이제 이과 쪽을 선택하면 수학이나 과학을 좀 잘해야 되고, 이 문과 쪽을 선택하면 어학을 잘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요 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작은 선택도 있어요. 어떤 선택은 크게 인생을 좌우하지 않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을,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 중앙에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편에 왼쪽 오른쪽에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 살인자, 엄청난 죄를 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제일 고통스럽게 처형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딱 세워놨을까? 예수가 이런 흉악범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딱 가운데 세워놨는데, 오늘 이 양쪽에 서 있는 이 강도, 행악자들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다 같이 예수님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자, 화면에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가 보니까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흉악한 죄를 지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 흉악범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같이 막 욕을 하고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더니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한 강도는, 한 행악자는 마음이 좀 돌아섰네요. 마음이. 아마 생각해 보니까 화면에 좀 같이 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데 책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매달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매달렸던 한 강도가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쪽의 강도는 여전히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한쪽의 강도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아마 몇 시간 지나면 다 죽을 텐데 그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 두 행악자의 운명이 너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이게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은 인생을 바꾸는구나, 운명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오늘 두 행악자를 살펴보는 가운데 복된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가 나오지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자, 39절 같이 읽어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이게 보통 사람의 그런 상황인데, 이 행악자는 사는 동안도 늘 사람들을 해롭게 했잖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크면 십자가에 매달았겠어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고 사람들에게 늘 해롭게 했던 이 사람이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있으면 호흡이 끊어질 텐데 오늘 또 비방을 하네요. 비방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지금 함께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뛰어내려봐. 너를 구원해봐. 그리고 비방했다. 조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렇게 평생을 남을 해롭게 하는 이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입만 열면 조롱하고 비방해요. 아니, 죽어간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뉘우침이 있어야지. 이 행악자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도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네가 구원자 아니야? 조롱을 퍼붓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에만 같이 봐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노맨이시지요? 동의가 안 되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마지막은 다 지옥 가게 되는데,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저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흉악한 죄를 졌어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가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다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다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마지막 기회. 죽기 전에 오늘 말씀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비방하네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네요. 제가 많은 임종을 지켜보지만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던 분들도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목사 가서 기도하면 아멘 하시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분 계세요. 그럼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죽음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면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강도는, 행악자는 그 기회를 줘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도 조롱하고 비방을 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집 대문에 나사로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막 헌대를 개가 핥아요, 이렇게 막. 근데 부자는 그 거지가 안 보여.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그것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막. 밥을 한 그릇 줬다, 뭐 물을 줬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매일같이 자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오늘 어디가 즐기지? 오늘 어디 가야 신나는 일이 있지?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디 가야 즐거울지, 어디로 가야 맛있는 게 있는지 이것저것 다니겠지. 이렇게요. 부자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근데 대문 앞에 누웠던 거진 나사로는 병이 있으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갔냐면 지옥불에 떨어졌네요. 자, 화면에 좀 같이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네요.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긍휼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는데 지금 불고등에 떨어져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함 받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누고 베풀어야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죄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았으니까 이제는 건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자기 대문 앞에 놓던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안 줬는데 불구덩이에서 위를 보니까 나사로가 거기 앉아있네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여서 내 타들어간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 여기가 기회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후회 다시 오지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 주셔야 나의 시간입니다. 믿으시지요? 내일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 백승희 성도님이 그냥 주무시다가 총각하셨잖아요. 야, 토요일 밤 9시 16분에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주일날 안 보여요. 총각 갔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현재를 프리젠트라고, 프리젠트. 이 말을 번역하면요,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신 그 선물을 받고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오늘도 무슨 예배를 드려, 놀러 가야지, 아이고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이렇게. 오늘 이 행악자는요,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구원자가 계신데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를 잘 보십다. 행악자를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써있네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40절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야야야야야, 그렇게 죄를 져서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행악자는요 막 꾸짖었대. 너 그러면 되냐? 읽어봐요. 41절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 행악자는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 이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죄를 안 지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멋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세상이 음란하고 악이 판을 치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행악자는 죽어가면서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곁에 계신데 깨달음이 왔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죄를 짓더라고. 봐도 이제는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른들이 계시면 담배도 이렇게 숨겼어요. 지금은 버젓이 펴요. 사람들이 있든 말든 지금 막 가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요셉을 보셨죠, 요셉.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온 이후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키를 다 맡겼어요. 네가 가정 총무다. 네가 우리 집 다 관리해라.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집을 관리하러 들어가면 누가 있냐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있어요. 저럴 땐 나이도 많을 거잖아요. 이 아줌마가 자꾸 요셉에게 잠을 자자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지할 수 있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죽어가는 이 행악자가 오늘 죽는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들이 안 봐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는 다니면서 무인텔이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 무인텔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봐요. 또 잠언 20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이 따라올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보세요. 그 마지막 지옥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살아보시라니까요. 그 마지막은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옵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요,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데, 하나님 두려운 분이 계신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그랬더니요, 자기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41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그렇게 도적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음란한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탁 보이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는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 처형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막 틈으로 햇빛 들어오는데 먼지가 착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경험하셨나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도적질 한번 한 적이 없어. 난 남을 해코지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제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나보다 못 살아. 나보다 더 악하더라.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행악자가 다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도적질 별거 아니에요. 읽어봐요. 화면에 로마서 1장 28절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 하나님 없어서 살아요. 나 하나님 아무리 잘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대요. 잘 생각해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엔 야단을 쳐요. 이렇게. 아들아, 그러면 되냐? 어릴 때는 매도 돼요. 근데 머리가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 제멋대로요. 그럼 뭐지요? 내버려둬. 버린 자식들이 버린 자식이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29절 같이 읽어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는 쫙 나열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왜 도둑질을 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요셉은 절대 나쁜 짓 할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리를 아셔야 돼요. 경찰서를 100개를 쳐요. 그럼 범죄 잡아가야지 이렇게. 경찰서는요, 죄 없는 사람 안 잡아가요. 죄를 진 사람 잡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근본을 방지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경찰서는 죄진 사람을 잡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왜 죄를 짓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행악자가 다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흉악한 죄를 지었어요.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했겠지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읽어봐요. 자, 42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 그랬어요. 구원해달 말은 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는 못하고 예수님 내가 이제서 깨달았는데 죽어가면서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네요. 내가 참 못되게 살았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오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돌이키고 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흉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흉악한 행악자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울었겠지. 그리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이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바르게 살아서 잘 살아졌어요.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에베소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떠오른 게 누구냐면 우리 가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 지붕 밑에 아버지도 엄마도 살고 아들, 딸 살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세요. 그런데 한 지붕 아래 사는데 만일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두 행악자의 모습처럼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갔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너무 일찍 믿으셨나요? 너무 일찍 믿으셨어, 우리가? 아니요. 잘 생각해 봐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는 건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는 건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힘든 일 만나면 그분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야 돼. 오늘도 사업을 막 그렇게 구상을 해도 뛰어다니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태로 누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그냥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겠어요? 아슬아슬한 구원이에요. 아슬아슬한 구원이에요. 이제 그는 죽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네. 상급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 받았네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시나요? 그렇게 애써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데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이제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 갈 것인지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추석날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갈 곳이 없더라고요. 갈 곳이. 새벽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었어 그냥. 근데요, 우리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이별이야. 우리 부모님과 영원한 이별이야. 그러나 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간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가족들이 있다면 남편이 아직 안 믿으시나요? 구두를 들고 나오십시다. 외투를 들고 나오십시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구두가 먼저 왔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 마지막 가장 가까운 행악자가 죽어가면서 예수를 안 믿어. 네가 그리스도야? 너와 우리를 구원해. 야, 죽는 순간까지도 비방하고 조롱한 이런 인생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다 깨달음이 와야지요. 주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더위와 추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알으셔야지. 그냥 더우신가요? 그냥 추우신가요? 그냥 열매가 맺혔나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는데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라도 정말 예수를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힘써 복음 전하십시다. 오늘 참 왜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 왜 예수를 안 믿지요? 오늘 왜 예배들을 안 나오시지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웅산 그 폭파 사건이 났을 때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한 분이 그 친한 친구가 그 중에 한 분인데, 내가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친구에게 힘써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했다며, 땅을 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예수님 구원 받으십시다.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에게 한 지붕에 사는데 딴 가족 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고 마지막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이런 멋진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